여기서 33장 13절, 여기서 3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이 15절에 이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훈계하는 적당한 때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뭘 통해 가지고?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일단 삶의 분주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소멸이 돼요. 그래서 세상 일로부터 물러나서 쉴 때 세상의 사업과 인간관계의 교제로부터 물러나서 쉴 때, 그래서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나 졸면서 깊이 잠들 때 이럴 때 꿈으로 훈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또 이상은, 꿈과 이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잘 나타내신 거냐 하면은 선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냈어요. 선지자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럼 나오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모세는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지만은 대부분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알리셨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그의 가장 일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가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대리자가 양심이야, 양심. 양심을 작동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직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체제 속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법 어기면 쫓겨나죠. 국가에서 국가법을 어기면 그 경중에 따라서 엄벌이 다르죠. 근데 영적 세계에 하나님 관계 속에도 양심의 법이 있어요. 신앙의
그걸 갖다가 신앙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 깊이 잠들 때, 왜냐하면 꿈은 대개 공상에서 비롯되거든요. 공상망상 하다가 개꿈 꾸고 그러죠. 오늘 브라보콘이 먹고 싶었는데 생각하는데 꿈에 그 브라보콘이 나오네. 공상하다가 또 어떤 것들은 생각 있죠. 의식에서 비롯해요. 다시 말합니다. 공상에서 비롯되는 꿈도 있고, 공상 중에는 내가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내 속에 막 지나가요. 예? 생각이 막 지나가. 그래 어느 날 쫙 있는데 내가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그때가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 그런 생각이 있던가 없는가. 내가 생각하려고 안 했는데도 막 지나가죠. 쓸데없는 공상들도 많이 지나가죠. 있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의식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할 때 또 뭐예요? 그게 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것과 깨어있는 것 중간 상태, 좋을 때 가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환상을 보는 경우도 많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설명 비몽사몽 그런 거죠. 깊이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비몽사몽, 아마 베드로가 밥을 좀 많이 먹었는가 봐. 그 기도로 올라가는데 기도가 잘 안 돼갖고 주여 이렇게 비몽사몽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의 보자기를 보여준 것 같아.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깊이 잠들 때도 나타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 밤에 전날의 일을 보거나 아침에 다음날의 일을 계획하거나 자,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품은 것, 잘못 생각한 것, 내 심령이 또 잘못 행한 것, 이럴 때 꾸지람도 받고 무지할 때 훈계도 받는 것, 이게 적절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람을 바로 못 고쳐요. 심령 깊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원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 혹은 환상으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 줬죠. 근데 요셉은 그 섭리는 잘 못 깨닫고 자랑은 잘하다가 행한테 미움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간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에 어느 날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꿈, 무슨 꿈입니까? 곡식단의 꿈과 해달별의 꿈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곱 위로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갖고 축복하는 꿈이 있죠. 구약에 보면 꿈을 참 많이 사람들이 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꿈 꿔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신령하네. 선지자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죠?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내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꿈과 환상 속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잊어버려. 그리고 해석을 잘 못해.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이구 그때 이기였구나 하고 또 아는 수도 있죠. 예. 지나고 난 뒤에서 그걸 이해하는 수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약해. 부족하고 약해.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지요. 헛되고 거짓된 꿈도 있지요. 오염된 꿈도 있어요. 오염되고 헛되고 거짓되고 오염된 꿈들은 뭐입니까? 막 잠에서 음란한 짓 하고 그런 거 있죠. 잠에서 도둑질 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참 더러운 꿈이죠. 그런 거는 더럽지만은 내 소욕이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아우 내가 이렇게 더럽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꿈보다 무엇을 잘해야 된다? 해몽을 잘해야 돼. 사실은 해몽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런데 해몽은 누가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뜻에 알맞게 요셉이나 다니엘 해몽 참 잘했죠. 얼마나 정확하게 해몽하는지. 이런 분들은 영이 그렇죠. 맑고 밝은 명철한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르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꿈풀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영이 더러우면은 해몽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요, 청년이 어느 날 꿈에 죽음의 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나와 함께 가자. 저 세상에 가자. 그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직 안 됩니다. 응?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 때까지만이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액을 복구라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좋다. 20년간 허락해 주마. 몇 년간? 20년간 허락해 주마. 그 20년 세월을 허락해 줬어요. 그럼 20살 때 죽음의 신이 찾아왔으니까 20년 뒤에는 몇 살? 그게 40살이죠. 딱 그 신이 그죠? 기억력이 좋은가 봐. 또 찾아왔어. 20년 뒤에 딱 찾아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또 부탁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20년만 더 부탁, 봐주세요.
60살이 됐죠. 그래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늙어가도 모르겠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심령의 세계를 길을 닦지 않고 심령의 밭을 개간하지 아니하면 심령은 미로가 돼요. 육신의 세계는 너무 똑바로 잘 보이죠. 보이지만 사라져가는 세계고요. 심령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닦으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감적인 눈에 보이는 이거 천하를 예수님이 천하를 다 가져도 생명이 저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영혼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이런 거 있죠. 참 인색한 사람들이 많죠. 예배 조금 길게 해봐. 그냥 신경 끼려고 이런 사람도 있죠. 옛날에 시계를 큰 거 차고 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목사님 빨리 맞으라고. 하나님 앞에 육신은 거절할지라도 내 심령은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욕구가 이겨지면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뻐하는 심령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뻐하는 심령이 될 때 이게 영적인 마음이 되는 거야. 영적인 심령이 되어서 이런 자가 이긴 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선악과 욕구도 못 이기는데, 근데 이기는 방법 쉬워요. 한편으로.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욕망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미련이 남아 안 죽는 거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담배에 대해서 죽고 술에 대해서 죽고 세상 오락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죽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겠죠. 성경을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는 예가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 꿈을 통해 성도들이 인도받고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홍원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에 이야기했죠. 탤런트 안영주, 남편 서동철, 안영주 권사님, 서동철 장로님이 홍은 삼동, 그때는 산골짜기여제, 그 산마루트 내가 있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골짜기까지 찾아옵니까? 함께 안영주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한상을 봤는데 이쪽을 보고 지금은 나를 보면서 그리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그는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살아 계시니까 똑똑히 좀 물어봐요. 내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찾아보면 그분 다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희한하다. 나같이 별 보잘거 없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주분들이 온다. 내가 좀 그때 신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하나님 보내셔서 왔지만은 그렇죠. 꿈을 통해서 명령해서 왔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 없잖아. 그렇게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분들 앞에 설교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꿈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 부분적으로 참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꿈을 의존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려요. 예, 그래서 무속적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죠? 자꾸 잠을 꿈꾸려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꿈 가운데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꿈 가운데 무슨 소리? 양심의 소리. 자, 양심의 소리가 뭐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귀가 열려져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 귀가 양심의 소리예요. 감각적인 본성은, 우리의 감각적인 본성은 언제 제 기능을 살려내느냐면 고요한 상태에서. 사람이 잠자는 상태가 가장 고요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 상상력도요, 고요한 속에서 생명 가운데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력도 그래요. 잊어버린 기억력도 수학 공식 문제를 못 푸는데 어떤 사람은 꿈에서 그걸 풀었대요. 아무리 머리 써도 문제가 안 풀어지는데 잠자는데 그게 공식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고요한 가운데서 기억력이 살아서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사, 미래 를 암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나가면은 망하겠구나, 다치겠구나, 뭐 이런 거 느끼잖아. 꿈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해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난 암시, 그리고 경고, 그리고 인도, 교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 이건 내 말이 맞다 하는 거. 내 말이 맞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뭐 성경이 이걸 말하고 오시니까 지금 말합니다만은, 인간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악을 억제하고, 교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악행에 빠지지 않게끔 하도록 합니다. 꿈을 통해서요. 그리고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잊어버린 사명을 깨닫게 하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도 될 듯 하면서도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번 열심히 기도하다가 탁 잠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떤 행제, 어떤 자매를 섭섭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 형제, 그 자매가 자기의 그 어떤 손해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참소를 했던가 봐. 이거는 남을 해치려고 참소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억울했어. 근데 거기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운을 내서 찾아가가지고 선물도 하고 찾아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어떤 것은 내 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들랑 원수 맺지 마라. 할 수만 있거들랑 화평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해야 돼. 그럼 내가 그게 복이야. 니 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옛날에는 그죠?
에이구야, 평생이 안 볼 거다, 뭐 싸우면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무시한 말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고 안 본다고 하는데 맨날 보이더라. 자, 아니래. 그죠? 하나님의 경고나 어떤 것을 예시하는 것, 또 어떤 암시가 없다면은 사람이 고통과 고뇌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미래가 깜깜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당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뭐 해버려? 자살하잖아요. 도무지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둠의 세계에 물리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훈계가 임하는 그렇죠. 정도인데 훈계가 임하는 정도 혹은 강도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무엇을 여시고 무엇으로서 두렵게 하시니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사람 뭐 잘못했는갑다.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본용 성경은요,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동번역은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꿈꾸는 때지, 그죠? 졸면 꿈꾸는 때. 자, 바른 성경은 그분이 사람들의 길을 여시며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공부하게 되면요, 오늘 저녁에 또 꿈꾸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예? 꿈을 애사로 보지 마세요. 꿈 딱 꾸면, 옛날에는 돈 주고 영화 봤는데 요새는 공짜로 보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심령을 기울여 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것을 내게 보이십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사람이 꿈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요, 환상은요, 내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그죠? 우리 조상부터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랬죠. 하나님이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주니 안 먹어. 희한하지, 그죠?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야. 이만큼 사람은 고정관념에, 종교관념에 잡혀 있으면요, 신이 역사에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알맞는 교훈을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인치듯이, 예? 깊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감동이라고 해요.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수록 확실하게 말해줘요.
확실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졸고 있어. 이것들 봐라. 내가 열심히 해봤자 별 효과. 그럼 적당히 하고 시간 떼어버려. 근데 그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빡 뜨고 다 들으려고 하면요, 그냥 적당히 지나갈 것도 다 더 깊이 풀어가지고 해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확실하게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인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거역하지도 않고, 그렇죠? 무시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50장 5절에 보면은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야. 흘러버리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집중하여, 그렇죠? 예, 귀를 기울였다는 거야. 아이, 그거 안 받겠어요. 아이, 싫어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은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 가버리지도 않았다. 예.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은 귀를 기울이고 바쁘다고 가고 내에게 안 맞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저녁예배 끝까지 참석하고 우리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자, 보세요.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의 교훈은 항상 우리로 지혜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되리라. 예. 지혜 얻는 법 알았습니까?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 들으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검정역은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예. 과정은 형편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 끝에 A뿔이 나온다는 거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요. 우리말 성경은요,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 들으라.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 들으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아멘. 맨날 지혜 은사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혜 은사 받을 자가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가버리고 말씀 받기를 원치 않고 이런 자가 무슨 지혜롭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가 평안하면 부모가 얼마나 평안한 줄 아세요? 아유, 부모 내놓으면 자식이 또 막 어떻게 해요? 사건 사고 저지르면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해보세요.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미치는 거예요. 인생이 자식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은 너의 아들들은 모두 야훼의 제자가 되고 크나큰 평안을 누리리라. 표준 세번역은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그렇네. 범정역은 또 너의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예. 우리말 성경은 내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 속에 축복과 은혜가 많은 걸 자꾸 아멘 아멘으로 다 주세요. 그렇죠? 똑같은 감나무라도요, 이 가지 저 가지에 달린 감이 똑같은 맛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좀 더 달고 어떤 건 좀 더 부드럽고 각자 달라요. 같은 감나무. 그러니까 같은 성경 말씀도 같은 구절인데도 그 해석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죠. 예, 막 깨우침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죠? 학자분들이 편집하고 만든 성경 여러 부분을 함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예?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생명길로 인도하시겠대요.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생명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잠언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뭐 잘못할 때 좀 뭐라 그럴 때 막 기분 나빠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할 때 내 잘못을 고쳐서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거야. 인생이 고쳐져. 기분 나빠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축복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공동번역 잠언서 10장 17절은 교훈을 지키면 복된 길에 들어서고 꾸지람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은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에? 책망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책망하면 시험 드니까 잘못해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죠? 잘못은 괜찮아, 칭찬해 주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예. 맨날 사탕발레만 해주는 것을 원하면 성도는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범정력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길에 있어도 꾸지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길을 잃게 된다 그랬어요.
바른 성경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근거 있는 교훈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오른밤 맞아도 왼밤을 돌려대서라도 그 말이에요.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대서라도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따릅시다.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